말씀은 16장에서 짧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주제별로 세분하다 보니까 총 46편의 강해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신약의 마가복음을 마치기 때문에 이제 또 제가 한 달 정도 수요 강해를 다시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의 선지서 중에 한 권을 택해서 이제 7월 이후에 8월 정도부터 좀 연구를 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9절부터 20절까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세분하면 세 개의 단락으로 말씀을 구분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9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의 9절부터 13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또 남성 제자 중에 2명의 부활 목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 여기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와 선교를 명하시는 지상대명령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이제 지상대명령을 통해 선교와 전도를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20절 이 짧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우리가 보통 승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승천을 묘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단락을 하나씩 좀 구분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여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목격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목격자 가운데 보면 특이하게 무슨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평소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이하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의 부활 목격자들이 등장을 하고, 또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에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어느 제자들보다 먼저 목격했다 하는 것들을 이 복음서들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항상 붙어 있었다고 해서 제자들이 먼저 꼭 목격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당시에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또 그리고 가부장적인 종교 사회에서 좀 어떻게 보면 소외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제가 이 본문 말씀 중에 여기 9절부터 11절 마리아가 등장하는 이 장면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좀 추억이 있는 말씀이에요. 요즘에는 뭐 여성 장로, 여성 목사 이렇게 우리가 흔하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성 안수가 시작된 것은 한 30년밖에 안 됐어요. 올해가 그러니까 작년인가가 아마 30주년이었을 텐데,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우리 학교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여성 목사 안수, 장로 안수에 대한 신학적 토론회가 열렸는데 제가 패널로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찬성 쪽이었을까요? 반대 쪽이었을까요? 저는 찬성 쪽의 논문을 이렇게 간략하게 써서 그 패널에 이렇게, 그 주관자가 이제 나중에 소망교회 담임을 하시는 김지철 목사님, 그 교수님이 이제 모든 좌장으로 그 토론회를 이끄셨는데, 제가 이제 찬성 측으로 섰어요. 근데 가끔은 그때 괜히 찬성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여성 안수에 찬성을 하는 근거로 삼은 게 뭐였냐면 부활의 목격이었어요.
그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누가복음 등에 등장하는 부활의 목격자가 먼저 여성이었다는 것. 여러분,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성육신에서 오심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목격을 그리고 승천을 목격한 것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이고, 그래서 여성이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 그것도 남성들보다 먼저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의 목격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그런데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활의 목격담을 말할 수 없는 것, 성육신을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건 남성 우월주의가 갖고 있는 억압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 3년 있다가 여성 안수가 허락이 됐는데, 뭐 제 공로는 아니었지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여성 안수 받으신 분들은 저를 참 지지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인 데서 찬성 발언을 제가 논문을 발표했었으니까. 그렇게 여성은 복음을 전할 자격을 분명히 갖추었습니다. 남성과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품성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을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교회 안에서 역할이 다른 것이지, 여러분, 그 어떤 성적인 차이 때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 7 귀신에 들렸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7 귀신이 들려서 매우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가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헌신적인 인물이었어요. 그 이후로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재판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곳에 목격자가 됐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갈 때 그것을 따라가 확인을 했고, 그러면서 향유를 바르러 갔다가 가장 먼저 부활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죽음을 나타내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요,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에 이렇게 나와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또 누가복음 24장 10절에도 부활의 소식을 먼저 달려가서 사도들에게 알리는 여인들의 명단에 바로 이 여인이 또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마리아가 안식일 다음 날 무덤을 찾아갔더니 돌이 옮겨진 것을 처음 목격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게 오늘 본문 속에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부활의 목격자였다는 것은, 이게 단지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 살아난 것을 봤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뭐가 있냐면 바로 생명의 소식을 먼저 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슨 소식입니까? 다른 소식이 아니라 생명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 개혁교회, 우리가 개혁교회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장로교에 속했기 때문에 장로교 이렇게 말하는데, 세계에 나가서는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개혁교회 흐름에 있는데 1980년대 중반에 WARC라고 세계 개혁교회 연합이 있는데 그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어요. 그런데 그 개혁교회 그 연합 대회에 그 당시에 채택된 주제가 뭐였냐면 JPIC. 이게 뭐의 약자냐면 J는 Justice, P는 Peace, 그리고 IC는 Integrity of Creation. 그러니까 정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 창조 질서의 보존,
여러분, 요즘에는 저도 많이 쓰지만 쉽게 하나님 창조 질서가 보존돼야 된다, 이 말 많이 하죠. 그게 바로 1980년대 중반에 아마 84년인지 5년인지 WARC 서울 대회에서 채택한 그 주제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창조 질서의 보존, 정의, 평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익숙하게 벌써 한 30년 훌쩍 넘게 사용하고 있어서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JPIC 흐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의와 평화, 창조, 보존의 운동은 하나같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나게 하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의 목격자가 마리아와 여성들이었다는 것은 신앙에서 특별히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성에게 생명을 잉태할 권한을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여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 잉태하고 출산하는 게 벌인가요? 축복인가요? 네? 자, 보세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어요. 자, 벌인가요? 축복인가요? 자, 벌이라고 생각하는 분. 네. 이제 아기를 낳아 보면은 이게 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안 든 분은 그냥 아무거나 목사님이 정해주는 대로.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벌이면서 동시에 축복이지요. 벌 받은 것 같은데 그게 축복이에요. 자, 솔로몬이 밧세바를 취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벌을 받지요? 벌 받아요.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 처음 낳은 아들도 죽고.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환원시켜 놓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바람에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낳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인물의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임신하여 고통하는 것은 분명 죄악의 결과로 받게 된 벌이지만, 그래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게 고통이지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구약학 개론을 배울 때 항상 먼저 배우는 게 옛날에 학교 가기 전에는 까맣게 알지도 못했는데 뭐라고 교수님들이 꼭 가르치냐면, 아마 구약 창세기를 공부하면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꼭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3장 15절은 메시아의 첫 번째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여자의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는 거예요. 뱀은, 사탄은 또 지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아 가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이 이 창세기에서 등장하는데 그 생명의 매개가 여성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이 최초의 예언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느냐? 여성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후손인 마귀와 싸우실 것을 성경이 창세기부터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성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여성 없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남자들 자기가 힘 가지고 권력 가지고 위세 떨지만 지는 다 어디서 나왔어요?
다 어머니에게서 나왔잖아요. 어머니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성이 먼저 부활의 목격자가 돼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줬죠. 즉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초대교회에서도요, 여성의 역할은 작지 않았어요. 남성 우월주의가 압도적인 그 사회에서 보면 로마서에 베베라는 집사도 등장하고, 빌립보 교회는 비록 다투기는 했지만 교회의 순수한 지도자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들이 등장하고, 또 지난번에 살펴봤던 루포의 어머니, 알렉산더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인 그 분도 사도 바울의 신앙의 어머니로 등장하고, 일일이 이름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교회를 살리고 부흥하게 하는 그 중심에 많은 여성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기 시작했느냐? 오늘 바로 이 본문 말씀에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물론 부활 이전에도 예수님에게 헌신했지만 그 이후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더 헌신하는 그 여성이 됐던, 교회 일꾼이 됐던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또는 반대로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뭐냐면 부활을 내 신앙의 고백으로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냥 단순히 고백 차원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가서도 내가 부활 봤다고, 내가 부활을 체험했다고 확실하게 고백을 해야 내가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에 힘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단락 14절부터 1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모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말씀이 바로 지상대 명령이에요. 명령은요 반드시 지켜서 행할 일이 명령입니다. 야, 네가 했으면 좋겠다, 해보지 않겠니? 이런 권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요, 명령을 듣는 그 부하가 이 명령을 따를 것이라는, 이 명령을 반드시 들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명령을 합니다. 또 명령을 듣는 사람은요, 반드시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명령을 들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명령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다면 소위 명령 불복종죄가 돼요. 명령 불복종죄가 돼요. 그래서 큰 벌을 받게 되지요. 저는 물론 다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지난 연말에 계엄 사태를 보면서 제일 걱정한 게 뭔지 아세요? 군인들 태도예요. 그 명령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또 너무 잘못된 명령이기 때문에 안 따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야, 군대의 기강이라는 게 이렇게 무너져 있구나. 저 군인들을 믿고 우리가 북한의 그 침략 앞에서 과연 두 발 뻗고 잠잘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이 군인들이 그냥 산발적으로 다 흩어져서 막 명령을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그리고 명령을 들을 거면 자기 목숨을 걸고만 듣는 거지, 나중에 나와서 언론에 대고 자기 변명하느라고 급급해하는 그 군인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위기는
북한이 뭐 핵미사일을 만드는 게 위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정신이 위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명령을 들을 위치에 있는 사람은 명령을 들어야 하고요, 명령을 하는 사람은 명령을 듣는다는 전제하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주시는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니에요,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대명령과 똑같은 명령이에요. 똑같은 명령이에요. 좀 짧아서 그렇지 똑같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이 만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세테크티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모든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to every creature라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 그게 나무가 됐든 동물이 됐든 하늘이 됐든. 그런데 그 파세테크티세이의 핵심 대표가 누구냐?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 인간에게,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피조물의 대표자인 사람에게, 즉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전할까, 전하지 말까, 이걸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명령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이렇게 이제 거의 말년이 다 돼 가는데, 저는 그 행정병으로 있었어요. 군종병 겸 행정병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행정병과 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사과에 있었거든요. 인사과, 정보과, 군수과, 작전과, 이렇게 이제 4개의 보통 부대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데 항상 거기에 제일 높은 상급자는 누구냐면 작전과장님. 작전과장님은 중령이셨고, 인사과장, 제가 있던 인사과장, 그리고 정보과장, 군수과장은 다 소령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뭐 4개 부처 다 모아야 한 30여 명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회식을 하는데, 그때 새로 나온 음식이 뭐였냐면, 옛날에는 그냥 그 분홍색 소세지만 먹었는데 막 비엔나 소세지가 나오기 시작해서 인기를 끌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군인들 식사 반찬으로도 그 비엔나 소세지를 볶아서 이렇게 몇 개씩 나올 때도 있고, 뭐 젊은 군인들 참 좋아하지요. 그런데 이제 4개 과가 모여서 이렇게 회식을 하고 있는데, 비엔나 소세지가 메뉴 중에 있었어요. 메뉴 중에. 그래서 이제 병사들은 탁 이렇게 이제 뭐 포크나 젓가락으로 그걸 찍어서 먹는데, 거기에 약간 비닐 같은 게 묻어 있잖아요. 그렇죠? 비닐. 근데 그게 먹는 비닐이에요. 근데 작전과장님이 그걸 하나씩 까서 드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그런데 옆에 있던 병사 하나가, 과장님, 그거는 먹는 비닐이라 그냥 드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에 우리 작전과장님이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니들도 다 까서 먹어,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저 그걸 먹고는 싶은데 그걸 일일이 다 까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령이니까. 잘된 명령입니까? 잘못된 명령입니까? 그러면 들어도 됩니까? 안 들어도 됩니까? 군인을 안 가봐서 그렇다니까. 어떻게 그걸 안 까먹어요? 누가 명령했는데? 오늘 모인 30여 명 중에 제일 계급이 높으신, 우리는 뭐 별도 우습게 알지만요, 여러분 무궁화가 정말 높은 계급이에요. 그분이 우리 보고 까먹으라고 그랬는데 그냥 투덜투덜 속으로는 표시 못하면서 그걸 일일이 손톱으로 까먹는 거예요. 근데 작전과장님은 안 드시더라고. 자존심 상했는지
그러니까 저희들만 까먹었어요. 늘 그래서 지금도 비엔나 소세지 보면 그때 그거 까먹던 생각이 나요. 진짜로 그래요. 그날 생각이 워낙 강렬하니까. 명령이었잖아요. 명령이었어요. 우리는 할까 말까를 망설이지 않아요. 명령에 대해서는 그냥 명령대로. 그것도 누가 명령하셨냐? 그냥 군대의 계급 높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특정한 민족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종교, 특정한 지역, 여기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 분명히 그 복음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는 전해서 받을 사람이 받고 믿으면 그 사람 구원 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전했는데 전한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가 또 처벌하시느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불신자는 정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돌보시고 지키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그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대요. 귀신을 쫓아내.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의 은사는 목사님이나 은사자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다. 물론 그 은사가 강렬한 은사자가 따로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분에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기도해서 고쳐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 기도로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매 주일 예배 사이 중간중간에 저에게 그 병원에 입원한다고, 아니면 심령이 힘들다고 매주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예배 중간중간에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기도해 드릴 때 손을 어깨에 얹고 또는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해 드릴 때, 될 때면 되고 말면 말고, 이 마음으로 할까요?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중증의 환자, 수술을 앞둔 분이 와도 꼭 들어와서 기도 받으신 분들은 알지만, 제가 꼭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치유하심과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치료 받으러 가셔서 날 줄로 믿고 잘 이겨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이제 기도를 해드려요. 그렇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손을 얹어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귀신은 쫓아내 주시고 병은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뱀을 들어도 안전하다고 그러죠. 저는 뱀은 들어본 적이 일생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뱀이 있으면 아무리 독이 없는 물뱀이라도 도망가는 거니까. 그런데 뱀을 들어볼 일이 전혀 없겠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정말로 그럴까? 일부러 마시지는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 순간이 와도 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테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해놓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또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F.W. 로버트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을 알고 들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준행하는 데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스도의 뜻을 준행하는 데, 즉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실천하는 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요,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요즘은 뭐 유튜브로 다양한 방송 매체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이제 가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낯선 분들이 예배를 오시거든요. 예배를 오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인이시냐, 아무래도 낯서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냥 목사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그래요. 한 달 전쯤에는 정말 낯선 분이 이렇게 가족들이 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인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러면 다른 교회를 다니십니까? 목사님 저희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캐나다에서 청주에 오셨나 보죠. 아니래요. 캐나다에서 어떻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저희 가족에게 제일 큰 힘이 돼서 늘 매 주일마다 제 설교를 듣는데요. 그런데 한번 몇 년 만에 한국을 나올 일이 있어서 청주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직접 들으려고 찾아왔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더 잘 준비해서 전해야 되겠다. 지구 반대편에서 듣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 연예인 본 것 같습니다. 물론 감사하죠. 지금은 어디에서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는 설교를 들어요. 다양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우리가 익숙하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알고 들음에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뜻을 준행하는 데는 점점 더 약해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많이 그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거 다 내 몸으로 했는데, 내 손으로 했는데, 내가 헌금해서 했는데, 내가 뛰어가서 했는데. 근데 요즘은요,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얘기가 입에 붙었잖아요.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왜 줄어듭니까? 여러 교회가 기독 공보에 아니면 장신대 홈페이지에 선교사 청빙한다는 광고가 청빙 광고가 그렇게 올라오는데 없어요. 신학생들은 매년 몇백 명씩 나오는데 선교사가 모집이 안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10년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연장 교육을 받으러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일주일간 교육이 있는데 저도 한 강좌를 맡아서 예배를 맡아서 지난주에 잠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선교사님들이요, 이제 들어와서 연장 교육 일주일 받는 분들이요, 머리가 다 희끗희끗해요. 70여 명이 오셨는데 태반은 저보다 연세가 위고요, 저보다 어린 사람이 몇 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식사하고 잠깐 티타임에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지금 후임자가 없어요. 내가 벌려놓은 이 학교, 교육시설, 복지시설, 또 농장 조성해 놓은 것, 이거를 넘겨주고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가 당장 올해, 내년, 3년 이거밖에 안 남은 선교사님들이요, 없어요. 후임자가 없어요. 그럼 목사가 모자라나요? 신학생이 없나요?
일꾼이 없는 거예요. 헌신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들음은 많은데 그것을 준행하는데 약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버트 사베이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말한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의 누이를 보내소서. 남이 가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남이 손 쓰기를 바라고, 남이 돈 쓰기를 바라고, 남이 헌신해 주기를 기대하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청북교회 안에 누구 그렇게 특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는 직장에 여러분의 이웃들 속에 들어가시면 그곳에서 다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해 주길 기대하지 말고 내가 복음을 반드시 전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0절은 매우 짧은 말씀인데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나오죠. 마가복음 여기 본문하고 누가복음에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간단히 묘사했습니다. 그나마 가장 상세한 것이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이 가장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기까지 이렇게 첨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록은 간단하지만요, 이 얼마나 위대한 장면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장엄했을까? 아마 웬만한 사람은 예수님 승천하시는, 그래서 천군 천사가 호령하는 이 장면을 보면 믿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냥 너무 깜짝 놀라서 주저앉아 버릴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데를 이렇게 가족들이 간 적이 있는데 차 안에서 안내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랜드 캐니언은 도착할 때까지 안 보입니다 그래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랜드 캐니언이 왜 안 보일까? 그런데 진짜 코앞에 갈 때까지 안 보여요. 버스에 내려서 조금 걸어가니까, 정말 절벽까지 걸어가니까 세상에 세계에 이런 데가 있나,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1540년에 가르시아 로페즈 데 카르데나스라는 스페인 군인이 여기를 발견했대요. 옛날에는 발견했다고 쓰는데 요즘은 뭐라고 쓰냐면 그랜드 캐니언을 처음 목격한 유럽인 이렇게 얘기해요. 발견은 인디안, 거기 사는 원주민들이 먼저 발견했잖아요. 다만 유럽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 막 터벅터벅 안 보이는 데를 오다가 갑자기 절벽이 나타나면서 웅장한 끝도 없는 그 장면을 보고 스페인어로 뭐라 그러냐면 오 그랑테, 오 그랜드, 너무 커서 그냥 감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해서 그랜드 캐년이 됐대요.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웅장할까? 여러분 장가게 많이 가시잖아요. 장가게 보면 어때요? 정말 입이 딱 벌어지잖아요. 영화 아바타를 보신 분들은 와, 아바타가 여기서 찍었나 보다. 맞습니다. 거기서 찍은 거는 아니고 거기에 장면을 차용해 온 거죠. 미국의 그랜드 캐년, 뭐 장가게 이런 데들 보면 입이 벌어져요. 이 피조물의 웅장함, 아니면 어떤 초능력을 행하는 어떤 사람의 신비한 능력, 이런 걸 보면 우리는 깜짝 놀란다. 세상에 이런 데가 있구나, 이런 데가 있구나.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속에 짧게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책에 글씨로 써 있으니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이론으로, 신학 이론으로, 우리들의 짧은 환상으로 설명이 됩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되는 장면입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몸은요 구름에 가려졌고 그 주위에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호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말구유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때는 정말 초라한, 스스로를 성육신하시면서 비하시킨 그 모습으로 오셨는데,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고통과 고난받는 주님,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승천의 장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실 때는 초라했지만 그러나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이 장면은요, 원래 주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들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복귀하시는 거예요. 복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이제 모든 신앙인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를 받으실 대상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명백한 주님의 자리를 찾아가시는 위대한 사건이 바로 이 승천이란 말이에요. 짧은 본문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의 자리로 승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며 그 실제적인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부활의 목격자인데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물론 이 말씀은 아마도 오순절 역사가 있은 다음일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즉 불신앙을 깨트리고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해지면 이렇게 저절로 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일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위축이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용기가 안 나고 두려움이 앞서는 거지요. 믿음으로 일하면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모든 결실을 주님이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파하는 일에 사역을 위한 확실한 표적은 뭐냐? 부활을 먼저 고백하고 그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주님을 목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승천을 목격하는 감격의 신앙, 그리고 이 승천과 부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실 때 내 힘, 내 경험, 내 지식, 내 물질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승천을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갖고 주님의 일을, 주님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도 모자라고, 또 승천하신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나보지 못하여 여전히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고 주님 승천의 목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천하 만민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명령에 따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혹은 우리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일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감화와 감동으로 주의 종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들 또 선교 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손에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